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열매 맺으라. 예수 안에서 열매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입니다. 새는 하늘로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물에서 삽니다. 그 외 동물들은 땅 위에서 삽니다. 각각의 영역이 나름대로 허락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허용된 범위를 넘어설 때 죽음이 온다. 새와 동물이 물에 빠지는 것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공간적 장벽이 있습니다. 달이 난간을 넘어가면 추락하여 죽거나 다칩니다. 물에 빠져서도 안 되고 하늘에서 추락해서도 안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는 있습니다. 새와 같지는 않지만 비행기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나 강 위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대신 비행기와 배 안에 안전하게 거하여야 합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공간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지구상에 땅이 안 보이고 물로만 가득 덮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노아 홍수의 때입니다. 그때 사람에게 허락된 장소는 딱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허용 공간은 딱 한 군데뿐이었다. 다름 아니라 노아의 배,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피난 명령, 대피 명령입니다. 유일한 생존의 장소는 오직 방주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 밖은 무조건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아마 노아는 비밀리에 방주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을과 도시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당시 지구상의 인구가 1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1000만 명인지 모릅니다. 심화보 목사님은 당시 지구상의 인구가 2억 명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추측이죠. 기록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는 다음과 같이 전도했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방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재앙을 맞게 됩니다. 당시 노아가 혼자 방주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만들었는지 세속인들을 인부로 사서 만들게 하면서 함께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방주는 120년에 걸쳐 제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이제 방주가 완성된 후에는 지구상의 행정구역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 행정구역만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장소와 멸망의 장소 오직 두 구역뿐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품과 다름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외의 장소는 하나님 품 밖이며 하나님이 버린 장소입니다. 지구상의 인류는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좋은 날씨가 1년 내내 10년 내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째 배를 건조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고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거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버린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태초의 교회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품이며 유일한 구원의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 품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과 복음을 아는 자는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장소임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얻은 자가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압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갖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 혹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만듭니다. 가지가 잘려 나가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순간 포도 열매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배척하고 방주를 배척했습니다. 그 순간 이미 그들의 목숨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부러져 떨어져 나간 상태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사업하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생기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방주와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숨쉬고 있어도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비유적인 것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육신이 건강해도 생기가 넘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명예, 권세, 재력이 있고 화려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영육간에 책임지신다. 첫째는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열매, 신앙적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신자는 죽은 것 같아도 산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신자가 불쌍해 보여도 그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그는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늘의 기쁨과 영력과 건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품에 품었으니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는 주님이 주시는 재물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소망 안에서 살 힘을 얻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항상 단 15분이라도 좋으니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베일리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내 영혼의 영원하신 아버지여,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이 생각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바람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말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기도하고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예배드리며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공예배뿐 아니라 새벽 예배도 자주 드려야 합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교회 밖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사건도 많이 접하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는 매일 성경 말씀 보고 신앙적인 책도 읽을 것입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도 도움이 됩니다. 신앙적인 강의나 간증들도 좋습니다. 이런 신앙적 도전과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의 식구들과 믿음의 동지들과 신앙적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행동은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종류의 교회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 일이요 천국 일입니다. 홍수시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의 시대 속에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자는 예배를 더 많이 돕는 자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그는 성도들과 동역을 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더 깊이 젖어 들어갑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건성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어설픈 신앙생활은 성도를 영적으로 약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불신앙의 말에도 쉽게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세상 소리에 귀가 얇은 건 뿌리가 약한 탓입니다. 뿌리가 약하니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세상에 속한 자의 위험성을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를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고 심하면 죄짓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신봉하게 됩니다. 세상이 중독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 안에 있는 세상 풍속을 다음과 같이 경계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관념은 불교적이고 삶은 유교적이고 위기를 당할 땐 미신적이다. 미신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 안에 안 들어오니 미신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미신에 빠지면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마귀는 미신을 세상에 퍼뜨립니다. 결국 미신은 세상적인 것이며 하나님 품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신자가 됩니다. 세상적인 신자는 세상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철학자 루소는 인간의 욕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0대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는 사랑하는 연인에 의해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50대가 넘으면 명예에 움직인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 야욕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탐욕, 명예, 이것이 마귀적인 것과 결탁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성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성공, 야욕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 목표가 세상적인 목표, 인간적인 목표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공 목표도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의 새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마귀의 열매는 없어지고 신앙적인 포도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대하다 말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위대한 분을 가졌을 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 자의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지식 가치관은 다 헛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 가치관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헛된 열매, 무익한 열매, 비신앙적인 죄의 열매를 만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 안에만 거하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의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그 재앙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길원평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인생을 건 분입니다. 근본 1027 광화문 예배에서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내성적이고 친구도 없고 책을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을 접한 후입니다. 그는 동물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인간에 관심을 갖습니다. 과연 나 자신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라는 의문이 강했습니다. 당시 그는 원고지 20페이지에 걸쳐 생물학적 인간관을 정리했습니다. 중학교 때. 인간은 오직 물질이라는 유물론적 인간관입니다. 오직 유자, 물질, 물자, 유물론. 그는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아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뿐,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부산 영도 다리로 가야 되겠다고 무작정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현기증이나 생각이 멎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철학책도 읽고 불교책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책은 심오한 것 같으나 결론이 아리송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분명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절박감을 느끼면서도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마음 밑바닥에는 허무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등을 통해 자연의 근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룰 수 없어서 삶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우주 전체는 몇 개의 방정식에 불과해. 그런데 그 방정식이 내 인생과 무슨 관계와 가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한 후 방향을 틀어 사랑, 정의의 가치를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사랑과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에 빠져 그의 인생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참 인생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장난입니까? 도대체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당시 하나님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도 순간 이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세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학회 선배 때문에 1985년부터 매일 5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상외로 내용이 재미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신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 감동을 받은 부분은 예수님이 죽은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에 감동했습니다.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자신의 온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죽는 거구나, 죽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다는 구절을 읽을 때입니다. 이제 이성으로 영혼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유물론 과학자들의 오류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만들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자살률과 범죄율과 이혼율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재 가치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물론의 논리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1986년부터 하나님 만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 공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가면 주차가 어려운 주차 구역이 비었습니다. 신기하게 기도가 1번, 2번, 5번, 10번 어김없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적 난관에 처할 때도 오히려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기뻐했습니다. 놀랍게
기도한 후 컴퓨터 결과와 그의 노력이 일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직장 얻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사학위도 얻게 하셨고 부산대학 교수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 응답된 것을 비행기 안에서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하려고 100번의 기도를 연속적으로 다 이루셨다. 믿음의 감격이 넘치면서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면 이 진리를 전파하리라. 유물론과 허무주의에 매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리라. 이 진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이 진리 안에서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 곁에서 영생을 누리길 소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것입니다. 진리 밖에서 사력을 다하는 것도 의미 없고 때로는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공간 밖에서 먹고 마시고 자는 또 일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때로는 죄악된 것이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만 생명을 얻고 모든 수고가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주실 때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열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워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의 불의와 불신과 허무주의를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와 이김을 통하여 놀라운 인생의 반전과 승리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도응답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